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본문 삼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온갖 만물의 놀란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했는데, 그만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땅에 죄는 계속해서 이 인생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참 처절한 신음소리를 내며 살게 하고 결국은 죽음의 파국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저주의 형태에 달려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텔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탕감하시고 저주, 슬픔, 고통 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걸머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함이 없는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못자국 난 손 그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영안의 눈을 떠서 보면 하늘나라 찬란한 영광이 보여지고 천군 천사 함께 온 것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의 땅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인생의 실패로 낙담하는 자에게 승리와 영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잠 못 이루는 그 처절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몸서리칠 때 주님께서 놀라운 희한한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앞길이 막힌 자에게 형통함과 번영을 주시고 또 미련한 자에게는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또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하늘을 극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시 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내면, 우리 심령을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에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참 겉모습을 참 모든 것으로 착각하고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른가, 이런 것을 늘 됨됨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참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날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우더라고 하더라도 정성을 기울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번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소홀히 하면 잎이 떨어지고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성스럽게 이같이 시간을 들여서 물을 주고 돌봐주고 또 사랑을 하고 축복한다고 말을 해주고 이하면 이 생물도 역시 심리가 있어서 놀라운 그 성장과 번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온갖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할렐루야. 솔로몬 왕으로 등극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산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불살라서 향기로운 그런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보통 한 마리 10마리밖에 안 되는데 무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하나님께 잡아서 하나님 번제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참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고 많은 물 깃는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레인들이 필요하고 제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서 봉사를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강렬한 헌신과 충정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께 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부귀공명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공명 장수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정성과 충정을 바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처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연복계에 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어떠한 분은 아주 구차한 중에 두 랩돈 동전 땡그랑 두 랩돈을 하나님의 헌금께에 놓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 구차고 어려운 중에 생활비 전체를 하나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칭찬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헌신을 하고 충성을 바쳐서 온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주 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냐,
내가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느냐?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만 척결되면 하나님과의 그 모든 두터운 장막이 다 걷어지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만 하면 바로 천국이 손닿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손닿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앞에 우리 잘못한 모든 것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 제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어서 주님과의 그 화통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후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양심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고쳐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놀란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인지라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욥이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며 번제를 드려주고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누누이 훈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늘 걱정하며 또 모든 자녀들이 하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중추절이 얼마나 즐겁고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입니까? 근데 많은 대다수의 가정에서 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전통적인 의식이라고 해서 참 하나 앞에 그렇게 참 하나님 마음을 참 그렇게 석연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번다하게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앞에 잘못된 것을 다 우리가 하나 앞에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에레미야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조상 숭배를 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고 산신제를 지하고 여러 가지 가당 투닥거리하는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민족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동성애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양산을 시키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낙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많은 그러한 잘못된 그 행위들이 얼마나 일어난지 말로 다 형할 수 없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해서 전통적인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현상으로 전락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잘못된 모든 것이 하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한 다음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성령의 놀라운 불같은 역사를 덧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맑은 물로서 우리 영혼을 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날마다 성결하고 거룩한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물었을 때에 사슴은 어떻게 합니까? 이산 저산 애타는 심정으로 물을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애타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스기야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은 죽을 병이라, 이제는 집안을 다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눈물 뿌려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0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삶을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길 가던 이사야를 불러서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처럼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급히 살려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아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많은 땅을 다 빼앗기고 수탈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스로에서 건져주겠다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기까지는 끊임없는 눈물 어린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불인나로 인해서 참 자식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격동시키면서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결 방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입만 딸싹딸싹 중얼거리지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해서 다닌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술에 취하여 다니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한나는 말합니다.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이라고,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기도를 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을 때 한나는 그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말하라고. 이제는 근심 없인 어린 그 수색이 없고 다시금 음식을 먹고 참 기쁘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하나님께 다시금 이 사무엘을 주 앞에 드렸을 때 삼남 이녀의 놀라운 축복을 덤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의 그 눈물 어린 그 통곡의 그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낙후된 나라를 사무엘을 통해서 살리는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기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모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기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넘치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같이 임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참 우리 마음속이 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자장 뒤에서 우리를 푸른 창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은사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꿈꾸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됩니다. 믿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위대한 치료자가 되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가정도 치료해 주시고 사업도 치료해 주시고 이 나라 교회도 치료해 주시고 민족도 치료해 주시고 치료자 만군의 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건강을 주시고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들어가면 성읍의 복을 받고 자녀에게 복을 받고 토지손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루자도 영양이 풍족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배로운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 성령의 담비, 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모든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그 말씀을 300번 예언했는데 다시금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은 무려 1518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확실한데 다시금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또 7년 후에 다시금 지상 재림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라 가서 주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주 앞에 돌아오도록 늘 권념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은사라는 것은 선물, 기프트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 주기 원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예비하고 늘 성소주의하고 주님 말씀을 보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한우는 은혜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한지 말로 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말먹이통 말구유에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다 일일이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 달려서 몸버려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하라. 피차 복종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4세기의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그때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신앙의 덕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그 아름다운 신앙의 덕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8장 1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었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었고 자신은 없어져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 성령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침례 요한의 교훈을 받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복을 받고 한량하는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늘 회개하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산 앞에 겸손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다음이 없는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살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